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망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활을 받아 땅에서 활을 제하여 보내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꿀이 석 대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맺히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원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원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진실로 죽어가리라. 아멘. 오늘 6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인의 내용은 4장 1절에 언급한 대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의 해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해석의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는 어떤 이들은 이 내용을 초대교회 시대, 즉 로마 제국 시대에 다 이루어진 예언으로 봅니다. 이것을 과거적 견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예언에 보면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의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어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사도 요한 때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교회의 역사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교회사적 견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본서에 예언된 내용을 그 교회 사상의 사건들로 구체적으로 일치하기는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사적, 교회 내에서만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이들은 이 내용을 전 기독교 역사에 관한 악의 세력과 교회 간의 싸움의 그 대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상징적 혹은 영적 견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내용들, 기록했던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영적인 해석으로만 또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으로만 보기에도 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제 종말론적 견해거든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건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종말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종말은 인간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역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만드시고 이끄시는 전 세계적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경험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예.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 전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내용은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그 사역의 모습, 그 행하신 모든 것들, 말씀하신 것들, 걸어가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이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중국말로 안파이, 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이 내용만큼 감사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기도해라, 뭐 감사해라, 뭐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런 내용은 사실상 표면적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고 매가 없으면 사생자 아니겠느냐.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고난 아니겠느냐. 만약 고난이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사생자가 아니고 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또 확증시키고 있는 증거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찬찬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조금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 세부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조금 알려드리면서 넘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인을 딱 뗍니다. 첫 번째 인을 보면 1,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어린 양이 떼십니다. 어린 양이. 이 인은 어린 양이 주인이세요. 일찍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들 위해 펼쳐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해놓고 물음표를 친 이유가 그것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좀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심판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아닙니다. 이건 보응이에요. 보응. 우리를 위해 갚아주시는 겁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보십시오. 흰말을 탄 사람이 딱 나갔는데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 흰말을 탄 사람은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다시 흰말을 타신 분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때 나온 이 첫 번째 일을 때에서 등장하는 흰말을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 두 번째 견해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들이 분명히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흉내내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떼셔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욥기에 나왔던 것처럼 마귀가,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욥을 보니까 욥 어때? 괜찮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시니까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가진 거 다 뺐으면 안 섬길걸요? 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뺏어봐라.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 뺐으니까 진짜 욥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너무 다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흰말과, 첫 번째 나온 이 흰말을 탄 사람은 또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애쓰는 이 사람은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의 어떤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받은 면류관이 그 주님이 받으신 왕관이 아닙니다. 화관이에요. 예. 요즘 이게 기억이, 스테파노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화관을 얘기합니다. 화관. 이제 그 경기장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그 화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는 그 관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받으신 이 왕관은 금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디아테마다이라 해가지고 그 왕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뒤에 가면 또 마귀도 또 왕관을 받아요. 또 왕관도 씁니다. 아무튼 이것만으로 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흰말을 탄 사람은, 첫 번째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사람은 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를 딱 뗍니다. 둘째를 딱 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입니다. 권력. 힘의 권력입니다. 이것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는 그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악당들, 세상을 막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큰 손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인봉을 떼셨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떼셔서 이들이 나와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고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대전.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는 줄 아세요? 인간이 아무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도 결국은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왜? 권력자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제가 했잖아요. 이제 이런 말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외모를 가꾸고 몸을 가꾸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굵은 사람이 미니스커트를 입어요. 다리가 얇은 사람이 미니스커트를 입어요. 왜 미니스커트를 입으려고 하냐면, 왜 다리를 날씬하게 만들려고 하냐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어서 다리를 날씬하게 만들어요. 우리 남자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소대나시.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그 나시를 왜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자기 몸에 근육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육 이렇게 빵빵한 사람이 막 온몸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몸을 다 가르고 다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살이 다 비치는 딱 들어붙는 이 옷을 입고 다니고 완전히 그 핏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녀요. 몸이 좋은 사람들은. 내 몸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조용히 살아야지,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조용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부여받으면 그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서 세상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약자들을 더 많이 길을 죽이게 하고 더 많이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권력을 받으면 그렇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모를 가꾸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는 안전하니까. 밑에 것들 다 죽고 서로서로 죽이는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본절 외에도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2억의 군사가 동원되어서 전쟁한다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막 최후의 전쟁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잘 살려고 합니까? 왜 반도체 강국이 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우리도 그 세상 권력의 그 틈바구니에서 한 목소리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 겸손히 살고 더 조용히 살려고 힘을 키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인도 그렇고요. 두 번째 인도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인부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한 대가 5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밀 한 대가. 야, 이거 완전히 얼마나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이 밀 한 대는 얼마 안 돼요. 빵 몇 개 만들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5식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학자들은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올리브유하고 포도주는 서민들의 그 소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부자들의 것들이에요. 셋째 인을 딱 떼니까 결국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지만 부자들은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돈이 되는 것들이에요. 남들에게 그것으로 비싼 값을 가지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이 셋째를 딱 떼니까 어떤 재앙이 일어나냐면 빈부격차가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신문 일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서 추위에 라면 한 끼 못 먹어가지고 벌벌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십억 뇌물을 받았다. 몇백억의 물건을 샀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런 게 막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요동하겠습니까? 10억이 올랐느니 20억 올랐느니 올랐네 라고 얘기하지, 생각하지.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셋째 인을 딱 뗐는데 화평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빈부의 격차를 일으키거든요. 없는 놈은 더 없고 있는 놈은 더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셋째 인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 이 네 세 개만 보더라도 이 세 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년에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괴롭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뭐 세상을 그냥 욕할 수도 있고 막 이 더러운 세상 그냥 다 뒤엎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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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밖에는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부의 격차는 더 일어날 거예요. 한 가지 작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빈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부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처체의 기근과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딱 보면 1870년대에는 남부 인도에서는 약 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고요. 중국은 9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929년과 30년에는 중국의 황허강의 홍수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200만 명 이상이 또 죽었고요. 뭐 인도에는 뭐 5만 기근이 일어났고 또 세계대전 보면 150만 명, 1000만 명, 수천만 명 이렇게 막 죽었습니다. 따져보면 뭐 몇십억이 이렇게 기근으로 죽었어요. 그것을 보면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면 좋아요. 자, 네 번째를 이제 뗍니다. 네 번째인이 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나토스입니다. 이 다나토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는 질병, 역병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인이 지금 떼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병이 일어나서 이 역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병과 이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이 다나토스, 사망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 이 질병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이건 뭐 하나님이 만들었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거 질병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습니까? 이건 사람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에볼라, 뭐 거시기, 뭐 전부 다 사실은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일으켜서 사망, 기근, 역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보시면 첫 번째 재앙,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것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것들,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것들,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인을 떼서 일어난 것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요? 다 기근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어서 발생되어지게 한 것들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부터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피조물이다, 내 말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지음을 했는데, 그래서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너희들은 형체도 아니고 어떤 모양도 아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아니요, 우리 흙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생명이에요. 인간이에요. 존엄성을 가진 존재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이 흙이에요. 아담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나와 있는 이 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기 전에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꾸 자기들이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딱 계시를 주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건데,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건데, 사람들이 이러한 역병들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기근을 만들고 질병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건데, 그거 그들이 신격화되어서 권세를 가져서 힘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것들, 마지막 때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우리 형제 형제가 막 집에 가서 밥을 만드는데, 목사님 밥에 저는 오늘 소고기 덮밥을 먹을 거거든요. 그 소고기 덮밥에 고추 겨자를 한 거 넣어가지고 목사님을 골려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내가 용재 형제가 겨자 소스를 거기에 넣을 걸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겨자 소스 대신 초록색 색소만 타가지고 넣어준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받아 먹어라.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제가 당황하겠어요? 당황하는 거겠습니까? 분명히 용재 형제는 자기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먹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거 잘 먹어라. 알았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단순히 일어날 재앙에 대한 것들, 이거는 것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해라, 준비해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세상이 너희들 앞에 다 만들어지고 생길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긴장하지 마라. 이건 내가 다 허락한 것이니까, 인간들은 다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으려고 애도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권세 줘서 하는 건데 왜 네가 막으려고 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환경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자라나는 언어가 있어서 좀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환경운동 해도 지구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줄이기, 아무리 그래도 이산화탄소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냥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 구조를 보면 4개, 3개, 4개, 3개, 4개, 3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앞에 4개는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우리 인간들이 받는 어떤 그러한 좀 깊은 내용이에요. 다 5째 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절로 11절인데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 제단 아래에 있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5째 일을 딱 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저 밑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자꾸 인간들이 신 노릇, 하느님 노릇,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모습으로 하는 그 행위들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라. 흰 두루마리 줄 테니까 이 옷 입고 조금만 참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차기까지 아직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 정말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4만 4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건 아닙니까? 14만 4천이 되어 차야만 이 주님이 오시니까 빨리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 모았지 않습니까? 14만 4천 넘으니까 이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외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지 않냐. 또 얘기하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중에서 14만 4천 중에 떨어질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너 14만 4천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사람들을 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14만 4천 명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용서하십시오. 14만 4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든 더 많든 이건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12, 10이에요. 다 상징적인 아들의 숫자입니다. 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들이 되어야 돼요. 아들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를 아들이 되는 자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들의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 수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그럼 흰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빠른 그 흰색 거룩한 은혜의 예복 아닙니까? 이것이 없이는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깨끗함을 받은 그 흰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그 하나님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얀 것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늘 때가 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5째 인의 내용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광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뭐 이렇게 쭉쭉 얘기합니다. 막 이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검은 머리카락,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짠 것 같은, 그러니까 시커먼 옷이라는 것이에요. 해가 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도 빛을 잃고요. 그 다음에 별들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뚝뚝 떨어지듯이, 지금 제가 이 나무에 영양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꽃 모거니가 생겼다가 뚝뚝뚝뚝 계속 떨어져요. 이런 것처럼 계속 떨어집니다.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여러분 이 지구는요, 별 하나만 떨어져도 별은 끝장납니다. 지구는 끝장납니다. 이 충격파라는 것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뒤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독특합니다. 땅의 짐승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두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들은 이렇게 산들로 가가지고 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피하는 것까지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피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인류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피하냐면, 여러분, 왜 산으로 피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산은 진짜 뭐 바위산, 뭐 튼튼한 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또 뭐라고 나왔냐면 종들, 미천한 자나 자유인이나 모든 자들이 굴과 산들로 숨는 것입니다. 굴과 산은 뭐냐면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산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여기 다 피해서 우리 좀 가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냥 바위가 우리를 덮어가지고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지, 그 재앙을, 그 진노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 겁이 납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아서 괴로움 당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지 않습니까? 정말,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런 거. 네. 차라리 안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진노가 얼마나 큰 진노냐면 그걸 차라리 안 보겠다는 겁니다. 안 보고 바위 틈에 깔려서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 바위가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바위 아니겠습니까? 부자나 왕들이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도 이 진노에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건 기억나십니까? 물이 막 점점 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배, 그 방주 근처로 모여듭니다. 노아야, 문 좀 열어줘. 우리가 잘못했어. 살려줘. 물이 점점 차올라. 살려달라고 얼마나 큰 배 벽을 긁었겠습니까?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다 숨을 대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반석 위에 피해 있습니다. 반석 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산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것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네, 우리가 섭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서긴요? 우리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죠. 제가 그 교회에 서겠죠. 아니, 지금도 서 있고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재앙의 때, 재앙으로 인해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들을 요목조목 얘기하면서 재앙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한테 와라. 내가 금내하느냐? 금내할 줄 아느냐? 너나를 깜짝할 줄 아느냐? 나를 죽여봐라. 내가 금내하느냐? 어떠한 재앙이 있을지라도 나는 금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존 칼빈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심장이 뽑아져. 내 육체가 죽어.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지금 즉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뭔 무섭습니까? 질병이 뭐 무섭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병, 기근, 두려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왜 그런 것에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가라. 역사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고 또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 물에 빠짐을 면해서 높은 탑을 쌓자라고 하는 그 바벨탑밖에 그것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는 모든 구체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들이 결국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또 우리 앞에 펼쳐져 너희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겠지만 그거 아니다. 이 일곱인을 떼는 떼는 존재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구하고 사랑하고 바라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울면서 그것을 언제 떼주실 것입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 모든 재앙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내가 이 세상에 보낸다. 이 세상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있을 기근이 두렵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리에 우리에 들어가는 게 무섭습니까? 야, 그거 앞으로 일어날 재앙 생각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그 이리 가운데에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보내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와서 그 인간들에게 유린당하고 이 인간들에게 채찍맞고 이 인간들에게 괄시받고 오해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안 믿어주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멍청하게 따르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다. 그리고 결국 그 제자로 인해서 내가 팔려 죽임 당했다. 그게 내 삶이야. 근데 그게 가장 영광된 삶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뜯겨, 씹어 먹혀, 죽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죽으면 돼. 죽으면 내가 살려줄게. 죽으면 내가 건져줄게. 재앙받으면 내가 건져줄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내가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꼭 붙잡아 줄 테니까 그냥 뜯기면 뜯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고난받는다라는 수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죽는단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매일매일 죽고 싶은 충동 느끼는 삶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아주 가끔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1등만 인정받는 더러운 세상 하면서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없는 주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 네. 근데 요즘 왜 안 하냐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두고 죽는다는 것은 아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차라리 여기서 달아 없어져야지 그렇게 확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많이 씹어 드세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주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먹어도 자식을 위해, 아파도 자식을 위해,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그 부모 마음 알지 않습니까? 내 여자들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를 딱 임신하는 순간 갑자기 안 먹고 싶은 것이 막 먹고 싶습니다. 그건 본인이 먹는 게 아니고 내 새끼가 먹는 거예요. 그전에는 입에도 되지 않았던 것을 어느 거 먹고 싶은 것을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도 이걸 못 먹었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내 몸이 막 살이 터지고 막 10kg, 20kg 막 이렇게 쪄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찔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커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줄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눈가리를 뽑아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부모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가 되어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아비,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아비, 어미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삶.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 주님을 위해서든 그 어떤 것을 위해서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귀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내려놓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받아들임. 내 자식이요, 딱 태어나자마자 막 한글을 막 떼고 영어를 줄줄 읽는 애가 있어요. 막 태어나자 몇 살도 안 됐는데 그 애를 보면서 우리 자식 딱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내 자식 지금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서? 하지만 우리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주어진 허락되어진 삶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를 위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인도, 나팔도, 대접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너희들에게 붓는 거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이런 험악한 세월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정말 옛날에는 좀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좀 괜찮은 삶이었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사시면 돼요. 받아들이며 사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어린 양 되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손으로 인해서 그 행하심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지고 우리 앞에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인을 때 받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듭니다. 인간의 못남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드러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도 어린 양 예수 대신 그분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믿사오니 불평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금까지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기든 아니면 이 모든 사태가 지나가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해 드린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